여러분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유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지장경에서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부모가 쌓은 공덕의 7분의 6이 자식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한 번이 자식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꽃의 사색입니다. 편안하게 누우십시오. 오늘 하루 수고하신 몸을 쉬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애쓴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듣다가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여러분의 꿈속까지 스며들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키우신 모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자식 때문에 가슴 졸이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큰 희망을 얻으실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고 깨달으실 겁니다. 내가 자식을 도울 방법이 있구나 하고 알게 되실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식 걱정 많으시지요? 자식이 몇 살이든 걱정입니다. 어릴 때는 어린 대로 걱정이고, 클 때는 큰 대로 걱정이고, 다 커서도 걱정입니다. 결혼 전에는 결혼 걱정, 결혼 후에는 살림 걱정, 손주 낳으면 손주 걱정, 끝이 없습니다. 자식 걱정은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 마음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영원한 걱정거리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평생 숙제입니다. 특히 자식이 안 풀릴 때, 자식이 힘들어할 때, 자식이 고생할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내가 대신 아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대신 힘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대신 고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마음 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자식 생각에 잠이 안 옵니다. 눈을 감아도 자식 얼굴이 떠오릅니다.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딸. 왜 이렇게 안 풀리나? 뭐가 문제일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 탓인가? 그런 생각이 드십니다. 자식 팔자가 내 탓 같아서 미안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자식이 고생하나 싶습니다. 내가 덕이 없어서 자식이 힘든가 싶습니다. 내가 복이 없어서 자식한테까지 영향이 가나 싶습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부모로서 못해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더 잘해줄 걸 그랬나 싶습니다. 더 많이 해줄 걸 그랬나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십니까? 자식 때문에 밤잠을 설치십니까? 자식 걱정에 한숨이 나오십니까? 자식 팔자가 내 탓 같아서 미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들으십시오. 희망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장경에 나오는 엄청난 비밀입니다. 불교의 인과법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입니다. 이것을 알면 자식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면 자식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덕.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절에 가면 늘 듣는 말입니다. 공덕을 쌓으세요. 공덕이 크십니다. 이런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공덕이 무엇입니까? 공덕은 좋은 일을 해서 쌓이는 복입니다. 선한 행동을 해서 생기는 좋은 기운입니다. 착한 말, 착한 행동, 착한 생각을 하면 공덕이 쌓입니다. 보시를 하면 공덕이 쌓입니다. 남을 도우면 공덕이 쌓입니다. 기도를 하면 공덕이 쌓입니다. 경전을 읽으면 공덕이 쌓입니다.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 공덕이 쌓입니다. 이렇게 쌓인 공덕은 어디로 갑니까? 내가 쌓은 공덕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내가 쌓았으니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내가 좋은 일 했으니 그 복이 나한테 온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지장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장보살본원경 제7품 이익존망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 공덕을 지으면 그 공덕의 7분의 6은 내가 받고 7분의 1은 그 사람이 받느니라.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 공덕을 지으면, 예를 들어 내가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고 합시다. 내가 자식을 위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고 합시다. 내가 자식을 위해 선행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공덕이 어떻게 됩니까? 7분의 6은 내가 받습니다. 7분의 1은 자식이 받습니다. 어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을 위해 했는데 왜 내가 더 많이 받습니까? 자식을 위해 기도했으면 자식한테 다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덕은 행위를 한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면 그 좋은 기운이 내 몸과 마음에 먼저 쌓입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내 마음이 먼저 맑아집니다. 선행을 하면 선행하는 내 마음이 먼저 기뻐집니다. 보시를 하면 보시하는 내 마음이 먼저 넉넉해집니다. 그래서 7분의 6이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행위의 주체인 내가 먼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7분의 1은 내가 기도한 대상에게 갑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7분의 1이 자식에게 갑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면 7분의 1이 부모님께 갑니다. 조상님을 위해 기도하면 7분의 1이 조상님께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7분의 1이라고 해서 적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7분의 1도 엄청난 것입니다. 7분의 1도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절한 것도 아닙니다. 선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가 대신 기도해 주니까 공덕이 갑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복이 옵니다. 부모 덕분에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움입니다. 돈을 주는 것보다 큽니다. 집을 주는 것보다 큽니다. 차를 주는 것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공덕은 운명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공덕은 팔자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공덕은 막힌 것을 뚫기 때문입니다. 공덕은 업장을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돈은 다 쓰면 없어집니다. 집은 팔면 없어집니다. 물질적인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덕은 다릅니다. 공덕은 영혼에 쌓입니다. 공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덕은 운명 자체를 바꿉니다. 자식의 업장이 무거우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자식의 운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애써도 안 풀립니다. 능력이 있어도 안 됩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운이 안 따르면 안 됩니다. 그 운을 바꿔주는 것이 공덕입니다. 그 업장을 녹여주는 것이 공덕입니다. 부모가 대신 쌓아줄 수 있는 것이 공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장경을 더 자세히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만약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위해 공덕을 지으면 7분의 1은 죽은 자가 받고 7분의 6은 산 자가 받느니라. 이것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조상님을 위해 제사를 지내거나 천도제를 올리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돌아가신 조상님이 받고 7분의 6은 기도한 산 사람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 사람이 7분의 6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산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도한 본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공덕이 가족 전체에 퍼집니다. 그 공덕이 자손에게 흘러갑니다. 그 공덕이 집안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동업이라고 합니다. 공동업. 함께 공, 같을 동, 업. 함께 짓는 업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받는 업이라는 뜻입니다. 가족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상과 후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만 연결된 게 아닙니다. 피만 연결된 게 아닙니다. 영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지은 업은 자식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조상이 지은 업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쁜 업도 그렇고 좋은 업도 그렇습니다. 조상이 악업을 많이 지었으면 후손이 힘듭니다. 조상이 선업을 많이 지었으면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공덕을 쌓으면 자식에게 갑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그 기운이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부모가 선행하면 그 복이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식을 살린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의 정성이 자식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절에 가서 100일 기도하고 자식이 합격했다는 이야기. 부모가 새벽 기도 다니고 자식의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겠습니까? 다 공동업의 원리입니다. 다 7분의 6, 7분의 1의 법칙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필 7분의 6이고 7분의 1입니까? 왜 이런 비율입니까?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7이라는 숫자는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49제가 7 곱하기 7입니다. 7은 완성의 숫자입니다.
7은 순환의 숫자입니다. 7분의 6과 7분의 1. 이것은 비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원리의 문제입니다. 행위를 한 사람이 주된 수혜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를 통해 마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맑아집니다. 선행하면서 마음이 기뻐집니다. 보시하면서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공덕입니다. 그 마음의 성장이 공덕입니다. 그래서 행위자가 7분의 6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7분의 1은 연결된 사람에게 갑니다. 기도의 대상에게 갑니다. 마음을 보낸 사람에게 갑니다. 적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7분의 1도 엄청난 것입니다. 공짜로 받는 복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받는 복입니다.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기도해 줬습니다. 부모가 공덕을 쌓아줬습니다. 그래서 복이 옵니다. 그래서 운이 풀립니다. 그래서 업장이 녹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축원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그것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덕의 전달입니다. 그것은 복의 전송입니다. 그것은 업장 소멸의 도움입니다. 자식의 무거운 업장을 녹여줍니다. 자식의 막힌 운을 뚫어줍니다. 자식의 어두운 앞길을 밝혀줍니다. 이것이 지장경이 밝히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7분의 6, 7분의 1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식이 안 풀린다고 한숨만 쉬지 마십시오. 자식 팔자가 기구하다고 원망만 하지 마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그 공덕을 자식에게 보내십시오. 그것이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돈을 주는 것보다 낫습니다. 잔소리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걱정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부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장보살님께 기도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자식에게 갑니다. 그 공덕이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자식의 업장이 녹습니다. 자식의 운이 트입니다. 자식의 앞길이 열립니다.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습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줄기가 튼튼해집니다.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잎이 무성해집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뿌리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줄기가 약해집니다. 가지가 시듭니다. 잎이 떨어집니다. 꽃도 못 피우고 열매도 못 맺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모가 뿌리입니다. 자식이 가지이고 잎입니다. 손주가 꽃이고 열매입니다.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줄기로 갑니다. 가지로 갑니다. 잎으로 갑니다. 꽃으로 갑니다. 열매로 갑니다. 뿌리가 양분을 흡수하면 그 양분이 어디로 갑니까? 나무 전체로 갑니다.
모든 부분으로 퍼져나갑니다. 부모가 공덕을 쌓으면 그 공덕이 어디로 갑니까? 자식에게 갑니다. 손주에게 갑니다. 가문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흘러갑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와 잎이 연결되어 있듯이 부모와 자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상과 후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로 연결되어 있고, 업으로 연결되어 있고, 공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공덕이 자식에게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방송국에서 전파를 보냅니다. 그 전파가 공중을 타고 날아갑니다. 라디오가 그 전파를 받습니다. 소리가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파가 날아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전달됩니다. 라디오를 켜면 소리가 들립니다. 전파가 도착했다는 증거입니다. 부모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그 기운이 날아갑니다. 공중을 타고 날아갑니다. 자식에게 도착합니다. 자식의 영혼이 그것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은 모릅니다. 부모가 기도하는지 자식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도착합니다. 분명히 전달됩니다.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이 풀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회가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위기를 모면합니다. 자식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의 기도가 도착한 것입니다. 부모의 공덕이 전달된 것입니다. 멀리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서울에 있어도 부산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외국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라디오 전파가 전 세계로 퍼지듯이 부모의 기도도 어디든 도달합니다. 거리는 문제가 안 됩니다.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기도는 도달합니다. 여러분의 공덕은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자식이 안 풀린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힘들어한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식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공덕이 자식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것이 부모의 힘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부모의 기도가 특별히 강력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스님도 기도하시고, 친구도 기도해 줄 수 있고, 이웃도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기도는 특별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와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부모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이것은 세상 어떤 마음보다 깊습니다. 세상 어떤 마음보다 간절합니다. 세상 어떤 마음보다 순수합니다. 친구가 나를 걱정해 주는 마음, 고마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모 마음과는 다릅니다. 스승이 제자를 걱정해 주는 마음,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모 마음과는 다릅니다. 부모의 마음은 뼈를 깎는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살을 찢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더 아픕니다. 자식이 힘들면 부모가 더 힘듭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이 감동합니다. 부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 기도가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기도는 마음입니다. 기도는 정성입니다. 기도는 간절함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는 힘이 약합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는 힘이 약합니다. 하지만 간절한 기도는 힘이 셉니다. 피눈물 나는 기도는 힘이 셉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하는 기도. 그것은 피눈물 나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뼈를 깎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것입니다. 둘째로 부모와 자식은 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와 자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전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생의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만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빚이 있어서 만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복을 갚으러 옵니다. 전생에 부모에게 빚진 것을 갚으러 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식은 효도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빚을 받으러 옵니다. 전생에 부모가 빚진 것을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식은 부모를 힘들게 합니다. 부모 속을 썩입니다. 어느 쪽이든 인연입니다. 어느 쪽이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 때문에 부모의 기도가 잘 전달됩니다. 그 연결 때문에 부모의 공덕이 잘 흘러갑니다. 남이 기도해 주면 연결이 약합니다. 전파로 치면 안테나가 약한 겁니다. 그래서 전달이 잘 안 됩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연결이 강합니다. 전파로 치면 안테나가 아주 강한 겁니다. 그래서 전달이 잘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큽니다. 셋째로 부모는 자식을 낳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몸은 어디서 왔습니까? 부모에게서 왔습니다.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머니는 10달 동안 뱃속에서 자식을 키웠습니다. 자기 피를 나눠줬습니다. 자기 살을 나눠줬습니다. 자기 뼈를 나눠줬습니다. 자기 기운을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자식입니다. 부모의 일부입니다. 부모의 분신입니다. 부모와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도하면 자식에게 바로 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공덕 쌓으면 자식에게 바로 전달됩니다. 원래 하나였으니까요. 원래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남은 남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남입니다. 친구도 남이고 스승도 남이고 이웃도 남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남이 아닙니다. 자식은 내 몸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자식은 나의 연장입니다. 자식은 나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공덕이 자식에게 잘 가는 것입니다. 지장경에서 7분의 6, 7분의 1을 말씀하셨지만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더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연결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자식이 멀리 있어도 기도하십시오. 자식이 연락이 없어도 기도하십시오. 자식이 나를 멀리해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도착합니다. 여러분의 공덕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반드시 자식에게 닿습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힘입니다. 그것이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오직 부모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부모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다. 사용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자식의 운명을 바꿔주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좋은 부처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지장경의 7분의 6, 7분의 1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가 쌓은 공덕이 자식에게 전달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론은 그렇습니다. 경전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가? 진짜 효과가 있나?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나?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증명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의 기도로 자식의 운명이 바뀐 이야기들입니다. 공덕으로 자손을 살린 이야기들입니다. 불교 설화도 있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믿음이 생기실 겁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하고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옛날 중국에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마을의 농부였습니다. 농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40이 넘어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귀했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했습니다. 아들은 총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습니다. 글을 빨리 배웠습니다. 책을 좋아했습니다. 마을에서 신동이라고 불렸습니다. 농부는 기뻤습니다. 내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구나. 내 아들이 출세하겠구나. 우리 집안을 일으키겠구나. 농부는 가난했지만 아들 공부를 시켰습니다. 없는 돈을 쪼개서 책을 사줬습니다. 없는 돈을 모아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자기는 굶어도 아들은 굶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헐벗어도 아들은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아들은 자라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과거 시험. 옛날에 관리를 뽑던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붙으면 벼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집안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실력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붙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도전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도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절망했습니다. 왜 나만 안 되는가? 왜 나만 떨어지는가?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떨어지는가? 농부도 괴로웠습니다. 내 아들이 왜 저러나? 내 아들 실력이면 붙고도 남는데, 왜 자꾸 떨어지나? 혹시 내 탓인가? 내가 덕이 없어서 아들이 안 되는 건가? 농부는 절에 갔습니다. 마을 근처에 있는 작은 절이었습니다. 지장보살님을 모신 절이었습니다. 농부는 지장보살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지장보살님, 제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제 아들이 과거에 붙게 해주십시오. 저는 가난해서 아들에게 해줄 게 없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해줄 게 없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농부는 그날부터 매일 절에 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절에 갔습니다. 일하러 가기 전에 절에 갔습니다. 비가 와도 갔습니다. 눈이 와도 갔습니다. 아파도 갔습니다. 지장보살님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100번, 200번, 300번. 무릎이 닳도록 절을 했습니다. 이마가 까지도록 절을 했습니다.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아들을 위해 염불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피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기도했습니다. 천일 기도였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천일을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그 사이에도 계속 공부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성에 보답해야 했습니다. 드디어 또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7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마음이 편했습니다. 긴장이 안 됐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시험 문제를 받았습니다. 술술 풀렸습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답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붓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예전에는 긴장해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아는 것도 틀렸습니다. 머리가 하얘져서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침착했습니다. 차분했습니다.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그것도 장원급제였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7번 떨어지던 사람이 1등으로 붙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아들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 기도 덕분입니다. 제가 붙은 게 아니라 아버지 기도가 저를 붙게 한 겁니다. 농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들은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청렴한 관리가 됐습니다. 백성을 잘 다스렸습니다. 이름을 널리 떨쳤습니다. 집안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집안이 명문가가 됐습니다. 대대로 번창했습니다. 후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다 농부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다 아버지의 공덕 덕분이었습니다.
3년 천일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옛날 인도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홀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를 잘 도왔습니다.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15살이 되던 해에 큰 병에 걸렸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몸이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잃었는데 아들까지 잃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삶의 이유였습니다. 의원을 불렀습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약을 구해왔습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좋다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얼굴이 헬쑥해졌습니다. 눈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의원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살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번 보름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 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머니는 절에 갔습니다. 부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제 아들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제발, 제발. 어머니는 부처님 앞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밥도 안 먹었습니다. 물도 안 마셨습니다. 잠도 안 잤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사흘을 그렇게 했습니다. 닷새를 그렇게 했습니다. 일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니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아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잠을 잡니까?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도하다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었습니다. 부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황금빛 부처님이셨습니다. 자비로운 얼굴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 내 아들의 업장이 무거웠으나 내 기도로 녹았느니라.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핏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배고파요. 밥 주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후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보름 만에 일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걸었습니다. 2달 만에 완전히 나았습니다. 의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죽을 병이었는데 어떻게 나았습니까? 이건 의술이 아닙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어머니는 평생 부처님께 감사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감사했습니다.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어머니를 효도했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갚았습니다. 어머니의 노년을 행복하게 해드렸습니다.
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다 어머니의 정성 덕분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정씨 부인이 살았습니다. 양반 집안의 부인이었습니다. 슬하에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똑똑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일찍 붙어서 벼슬을 했습니다.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달랐습니다.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노름을 좋아했습니다. 술을 좋아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놀았습니다. 집안 재산을 축내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정씨 부인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큰아들은 걱정이 없는데 작은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안 들었습니다. 아무리 혼내도 안 고쳤습니다.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놈은 글렀소. 포기합시다. 더 이상 신경 쓰지 맙시다. 큰아들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동생은 구제불능입니다. 내버려 두세요. 어머니 속만 썩힙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 자식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입니다. 어떻게 포기합니까? 정씨 부인은 절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절에 갔습니다. 지장보살님께 기도했습니다. 지장보살님, 제 작은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저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키운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벌하셔도 좋으니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정씨 부인은 3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절에 갔습니다. 남편이 뭐라 해도 갔습니다. 몸이 아파도 갔습니다. 그렇게 3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노름판에서 크게 돈을 잃었습니다. 빚이 산더미가 됐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협박을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죽겠구나. 감옥에 가겠구나. 집안 망하겠구나.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처음으로 후회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바닥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아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절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절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장보살님,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작은 아들은 꿈에서 깨어나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기도하고 계셨구나. 어머니가 3년을 저렇게 기도하셨구나. 나는 뭘 한 거지? 나는 어머니께 뭘 한 거지? 작은 아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노름을 끊었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나쁜 친구들을 끊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빚은 큰형이 도와줬습니다. 작은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을 보고 도와준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붙었습니다. 늦었지만 벼슬길에 나갔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작은 아들은 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폐인이 됐을 겁니다. 죽었을 겁니다. 어머니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씨 부인의 집안은 번창했습니다. 큰아들도 잘 됐고 작은아들도 잘 됐습니다. 대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다 3년 천일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바꿉니다. 부모의 공덕은 자식의 운명을 바꿉니다. 부모의 정성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간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그 기도가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그 공덕이 자식의 업장을 녹입니다. 자식이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식이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바뀝니다. 자식이 모르는 사이에 길이 열립니다. 부모가 절에서 엎드려 절할 때 멀리 있는 자녀의 앞길에 빛이 비춥니다. 부모가 부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멀리 있는 자녀의 업장이 녹아내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어납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부모가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자식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도 그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한 번이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지장보살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의 정성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에게 가피가 내릴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실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지장경의 7분의 6, 7분의 1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의 공덕이 자식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기도로 자식을 살린 이야기도 들려드렸습니다. 이론은 알았습니다. 사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오늘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공덕을 쌓는 가장 큰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에 가서 돈을 내는 것입니까? 불전함에 돈을 넣는 것입니까? 큰 시주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것도 공덕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큰 공덕은 아닙니다. 가장 큰 공덕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미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원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한테 서운한 거 없으십니까? 자식한테 미운 거 없으십니까? 자식한테 원망되는 거 없으십니까? 있으실 겁니다. 많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러나?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왜 저러나? 내가 평생을 바쳤는데 왜 나한테 저러나?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화가 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연락도 잘 안 합니다.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습니다. 부모 마음을 몰라줍니다. 밉습니다. 얄밉습니다. 내가 왜 저런 자식을 낳았나 싶습니다. 또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삽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합니다. 의사 되라고 했는데 예술한다고 합니다. 결혼하라고 했는데 혼자 산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직장 다니라고 했는데 사업한다고 합니다. 속이 터집니다. 답답합니다. 내 말을 왜 안 듣나 화가 납니다. 이런 마음들, 서운함, 미움, 원망, 집착.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슴에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을 버리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공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식은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에너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업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면 그 에너지가 자식에게 갑니다. 부모가 자식을 원망하면 그 에너지가 자식에게 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하면 그 에너지가 자식을 올가맵니다. 나쁜 에너지입니다. 무거운 에너지입니다. 자식의 발목을 잡는 에너지입니다. 부모가 나는 다 해줬는데 저 자식은 왜 저러나 하고 원망하면 그 원망이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자식의 기운을 빼앗습니다. 자식의 운을 막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내 말대로 안 한다고 화를 내면 그 화가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자식을 힘들게 합니다.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하면 꼭 이렇게 살아야 해, 꼭 이렇게 해야 해 하고 집착하면 그 집착이 자식을 묶습니다. 자식이 자유롭게 못 삽니다. 자식이 제 길을 못 찾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면서 한편으로 자식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집착하면 그 기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한쪽에서 물을 주면서 한쪽에서 독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먼저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자식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첫째,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십시오. 자식은 내 배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낳았습니다. 내가 키웠습니다. 하지만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입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사는 존재입니다. 자식은 자기 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살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자식은 잠시 내 곁에 온 손님입니다. 인연이 있어서 내 자식으로 온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제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둘째,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자식이 내 뜻대로 안 살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내가 원하는 길로 안 가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자식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자식의 선택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식에게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식에게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자식의 길이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업이 있습니다. 존중하십시오.
믿어주십시오. 맡겨두십시오. 그러면 집착이 풀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셋째, 자식에게 했던 것들을 떠올리며 후회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 잘해줄 걸. 내가 더 많이 해줄 걸.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이런 후회를 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일입니다. 이미 된 일입니다. 후회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그것도 나쁜 에너지입니다. 그것도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과거는 흘려보내십시오.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넷째,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자식이 못났어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내 자식입니다. 그것이 내 인연입니다. 잘난 자식만 내 자식입니까? 성공한 자식만 내 자식입니까? 아닙니다. 못나도 내 자식이고 실패해도 내 자식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의 자식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힘들게 합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상처를 줍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와 같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맑아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맑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잘 전달됩니다. 그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공덕이 잘 흘러갑니다. 그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자식에게 좋은 에너지가 갑니다. 미움과 원망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큰 공덕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자식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자, 두 번째 실천법입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10분이면 됩니다. 10분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또는 저녁에 자기 전에 10분.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합니까? 먼저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지장보살님을 생각하십시오. 자비로운 지장보살님을 떠올리십시오. 지장보살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부르십시오.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천천히 부르십시오. 정성을 담아 부르십시오. 마음을 담아 부르십시오. 108번을 부르시면 좋습니다. 염주가 있으면 염주를 돌리며 부르십시오. 염주가 없으면 손가락을 꼽으며 부르십시오. 108번이 어려우시면 33번도 괜찮습니다. 33번도 어려우시면 10번도 괜찮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성이 중요합니다. 명호를 다 부르셨으면 축원을 하십시오. 자식을 위한 축원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장보살님, 제 자식 아무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제 자식의 업장을 소멸시켜 주십시오. 제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제 자식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제 자식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지장보살님의 크신 가피를 내려주십시오.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이렇게 축원하시면 됩니다. 자식 이름을 넣어서 축원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축원하시면 됩니다. 자식이 취업 준비 중이면 취업이 되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자식이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시험에 붙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자식이 아프면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자식이 힘들어하면 힘을 주시라고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부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축원을 마치셨으면 잠시 고요히 앉아 계십시오. 눈을 감은 채로 잠시 머무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기도가 끝났습니다. 이것을 매일 하십시오.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하십시오. 비가 와도 하십시오. 바빠도 하십시오. 피곤해도 하십시오. 10분입니다. 하루에 10분입니다. 누구나 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핸드폰 보는 시간 10분만 줄이면 됩니다. TV 보는 시간 10분만 줄이면 됩니다. 그 10분이 자식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 10분이 자식의 업장을 녹입니다. 그 10분이 자식의 앞길을 엽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방에서 하셔도 됩니다. 어디서든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을 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실천법입니다. 일상에서 선행을 쌓으십시오. 사소한 선행을 쌓으십시오. 큰 보시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큰 공덕을 쌓으려면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선행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웃어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웃어주십시오. 미소는 공짜입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것이 선행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이웃에게 인사하십시오. 먼저 인사하십시오. 그것이 선행입니다. 좋은 말을 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좋은 말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힘이 납니다. 그것이 선행입니다. 양보하십시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십시오. 길에서 길을 양보하십시오. 작은 양보가 큰 공덕이 됩니다. 쓰레기를 주우십시오. 길에 쓰레기가 있으면 주워서 버리십시오. 아무도 안 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공덕이 됩니다. 동물에게 친절하십시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십시오. 새에게 물을 주십시오. 벌레도 함부로 죽이지 마십시오.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공덕입니다.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남을 욕하지 마십시오. 남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안 하는 것도 공덕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 돈 안 들고 시간 안 드는 것들, 이것을 매일 하십시오. 이것을 꾸준히 하십시오.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작은 공덕이 모여서 큰 공덕이 됩니다. 그 공덕이 자식에게 갑니다. 그 공덕이 자식의 업장을 녹입니다. 자, 네 번째 실천법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매일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십시오.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 감사하십시오.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배불리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자식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자식이 건강함에 감사하십시오. 자식이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자식이 안 풀려도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건강하지 않습니까? 더 안 좋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복이 옵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에너지가 바뀝니다. 불평하면 복이 달아납니다. 원망하면 복이 달아납니다. 감사해야 복이 머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오늘 감사한 것이 뭐가 있었나 생각하십시오. 3가지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잠이 잘 옵니다. 그러면 복이 쌓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장경의 7분의 6, 7분의 1 법칙. 부모의 공덕이 자식에게 전달된다는 이야기. 공덕으로 자식을 살린 실제 사례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법까지. 다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자식에게 갑니다. 부모의 공덕은 자식의 운명을 바꿉니다. 자식이 안 풀린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힘들다고 한숨만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미움과 원망과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매일 10분 기도하십시오. 일상에서 선행을 쌓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운이 자식에게 갑니다. 그러면 자식의 업장이 녹습니다. 그러면 자식의 운이 트입니다. 그러면 자식의 앞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올린 기도 한 줄이 자녀의 10년 뒤 고난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쌓은 작은 공덕이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려놓은 미움 하나가 자녀의 발목을 잡던 족쇄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부모는 자식의 등불입니다. 부모가 등불이 되면 자식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부모가 환하게 빛나면 자식이 그 빛을 보고 옵니다. 부모가 따뜻하게 빛나면 자식이 그 온기를 느낍니다. 부모가 꺼지지 않고 빛나면 자식은 아무리 어두운 밤에도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그 등불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의 등불입니다. 꺼지지 마십시오. 빛나십시오. 기도로 빛나십시오. 공덕으로 빛나십시오. 사랑으로 빛나십시오.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부모님께 간절히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건강하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의 앞길이 활짝 열리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의 업장이 소멸되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공덕이 자식에게 전달되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번창하기를 발언합니다. 지장보살님의 크신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집안에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보살핌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미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잠드십시오. 자식을 위한 기도를 마음에 품고 잠드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가 자식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사랑이 자식을 감쌀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공덕이 자식의 업장을 녹일 것입니다. 나무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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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십시오. 좋은 꿈 꾸십시오. 내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처님의 큰 가피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